자, 오늘 팔복 중에 마지막 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가치와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나름대로 이해할 만했습니다. 따라갈 만했습니다. 구약에서 배웠던 것, 자신들의 우리의 선조들에게서 배웠던 것, 그런 것과 특별히 다르지 않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세상과는 다른 가치이지만 따라갈 수 있는, 기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기대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복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와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온 세상과는 전혀 융합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들이 한 번도 추구하지 않았던 아주 충격적 가치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도 이 상황을 충격적으로 조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물질적 축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구약에 축복 아시죠? 땅을 주시는 분이세요. 땅을 유업으로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모든 걸 공급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독립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잘 먹고 잘 사는 다윗 왕국 시대를 다시 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박해와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하십니다. 당시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마 미친 거 아니야? 우리가 살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여기까지 산 꼭대기까지 구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라고 해서, 구원자라고 해서 쫓아왔는데 뭐라고? 박해와 핍박을 받으라고? 그게 축복이라고? 장난해? 어이가 없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옆에서 지켜보던 군중들의 3분의 1은 아마도 떠나지 않았을까? 그 자리를 떠나고 내가 생각하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떠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복 받으라고 하면서 그 복은 박해와 핍박의 복이라고 하면 그 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복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그 교회에, 그러한 교회에 다니시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나를 따르면 고난과 핍박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어. 그 정도의 수준의 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과 가치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100만 원과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어느 게 더 가치 있습니까? 어느 게 더 복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100만 원을 받은 사람과 1000만 원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으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입니까? 당연히 1000만 원이죠. 네. 세상의 기준에 봤을 때 고난과 핍박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어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실수한 것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운전을 잘못하다가 그래서 뒷차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둑질을 하다가, 만일에 도둑질을 했다는 건 아니지만 강도질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사람한테 욕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사람을 때리거나 그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더 큰 핍박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뭔가 잘못해서 그 결과로 제가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을 보내요. 그거는 지금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고난과 핍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고난과 핍박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의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10절과 11절에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 때문에.
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네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네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따르기 때문에, 네가 나의 삶의 방식을 따라오기 때문에 받는 그 고난과 핍박에 가치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가치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좋은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큰 상급이 있다라고 그래요. 큰 상급. 그 상은 단순히 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상 줄게 이게 아니라 몫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면 당연히 받는 상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럼 공장에서 일을 하면 대가를 받죠. 지불을 받죠. 그냥 보내지 않아요. 그곳에 내가 일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 대가를 받는 것처럼 그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언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무언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그냥 네가 내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네가 내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여기신다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고난과 핍박이 있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고난과 핍박이 가치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상을 주신 게 아니라 큰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십자가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십자가 목걸이 차고 교회에서 헌금하면 주식처럼 투자처럼 돈 불려준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가장 무서운 처형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본보기로 보이면서 두려움을 심어주고 또한 군중의 분노를 터뜨리기에 가장 효과적인 사용제도였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왕따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을 받고 쫓겨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부와 명예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약간 사기꾼 같지 않습니까?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건 믿으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정말 이 모든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셨죠. 못 고친 병이 있으십니까? 없죠. 태어날 때부터 눈을 못 본 사람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치시죠. 문둥병을 고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문둥병을 못 고쳐요. 약이 없어요. 그런데 그 문둥병자를 바로 말씀으로 그리고 그 문둥병자의 손을 대시고 고치십니다. 안진병을 일으키십니다.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그걸 보여주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물질 세계를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자연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합니다. 폭풍까지 잠잠하게 됩니다. 돈이 없어요? 물고기 입에서 나오는 돈으로 세금을 내시는 분이에요. 모든 재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만나 매출하기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먹이셨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먹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치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어도 살리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못하시는 게 없어요. 최고 권력자입니다. 제일 부자예요. 모든 자연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도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가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고난과 핍박은 약자가 받는 거 아닙니까? 없는 사람이 받는 거 아닙니까? 학교 다닐 때 저같이 싸움을 못하거나 힘없는 애들이 괴롭힘이나 핍박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받냐고요. 알겠어요. 예수님이 고난과 핍박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쳐요. 그런데 모든 능력과 권세와 재물을 가진 하나님을,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왜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싸움에서 이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바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실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줄 수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바로 처단하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우리를 핍박을 합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때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지 못하게 그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그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리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버린다면, 그래서 모두가 예수를 두려워한다면, 그러면 해결이 될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까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세요?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가난하고 치유도 기적도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프레임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사셨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사역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마음대로, 저놈 새끼 나를 공격하네?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네? 하나님 제 입을 틀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입을 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언제든지 기적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처럼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핍박과 고난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갈등 안에 핍박이 있으려면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마치 내가 억만장자와 같지만, 그럼에도 그 권리를 내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핍박할 때에, 누군가 나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공격하기 시작할 때에 거기에 내가 받아치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더 큰 힘으로 그 사람을 눌러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팔레스타인에 있을 때는 핍박도 받고 침도 맞고 돌도 맞아보고,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있으면서 사실 예수님 말씀하신 핍박과 고난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게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가치가 있다라는 건 결국 이 삶을 추구하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것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정말 마치 금과 같이 여기는 것이고 이게 더 가치 있는 것처럼 여겨야 하는 것인데, 우리 삶의 그 가치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저희 가정에 뭘 말씀하십니까? 저희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 이 세대는 이 고난과 핍박을 터부시하고,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과 핍박받는 것을 터부시하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우리 모습, 제 모습에 대한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여러분 어때요? 핍박받지 않는 방법이 뭐죠? 어려움 없는 방법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돼요. 예수를 드러내지 않으면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핍박받지 않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요, 카멜론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교인처럼 아주 은혜로운 장로, 목사, 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전혀 그리스도인 티를 내지 않습니다. 내 옷에 예수쟁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다니지 않는 거예요. 직장에서는요. 직장에서는 그냥 예수라는 이름표를 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난 예수쟁이라는 이름표를 크게 달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습니다. 나는 예수쟁이다. 왜냐하면 다 예수를 믿는 분이니까 어떤 사람이 더 예수를 잘 믿나, 더 열심히 믿나, 신앙이 좋아 보이나, 그런 것은 여기에 이 옷에다가 예수쟁이를 크게 쓰고 다니면 됩니다. 근데 밖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그 팻말을, 그 이름표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은 어때요? 조롱을 받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승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카멜레온은요, 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 가서는 그 이름표를 떼고 예수가 내 옷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혹시 교회에서 묻은 예수쟁이 티가 여전히 붙어 있는지 한번 옷을 정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는요. 여러분의 교회 주위에 도시가 바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사회가 바뀌고 있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 확장되고 있습니까? 이 얘기는 정지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아니라면 돌이켜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왜 예수를 싫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할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목사들과 장로들이, 기독교인들이 타락해서 목회 세습을 해서 교회가 돈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표면적인 이유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요한복음 3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죠. 빛과 어두움이에요.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래요?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다는 거예요. 빛이 와서 그 악이 악임을, 어두움이 어두움임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빛으로서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어둠을 지적하기 때문이에요. 잘못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너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본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자로서 살아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질은 뭔지 아세요? 너희가 절대 타협하지 말 것. 그 본질적, 여러분 비본질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타협해도 됩니다. 죽기까지 타협해도 됩니다. 비본질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타협하셔도 돼요. 근데 본질적인 요소에서는 절대 타협하시면 안 돼요. 본질적인 요소에서 타협하지 않아서 얻는 그 핍박과 고난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빛으로서 세상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의 악함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영원한 불못에 살아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게 너무 얘기하기 싫은 말입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 말 너무 싫어했어요. 좀 더 부드럽게 말하면 좋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너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원수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얘기하든 원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로 바꿔버려요. 원수가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내 마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서 나는 정죄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정죄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원수가 그 말씀을 나의 정죄로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내가 그래서 주님 나를 바꾸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해석을 하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개시키는 것이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해요. 여러분 원수의 농간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목사님을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또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 탓하지 마시고 누가 내가 정죄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원수가 내게 하는 거예요.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정죄감을 느꼈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불신지옥, 예수천국 이 말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싶다가 아니라 정죄감을 느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더 멀리 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요.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원수가 하는 가장 큰 일이에요. 교회 다니시는 아주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안 믿어요. 우습게 생각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불편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고 살아요. 가족도 친구도 직장 동료도 친하지만 내버려 둬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게 별로 큰일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그 사람이 오늘 사고가 나서 죽어 지옥에 가도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른 사람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굳이 내가 그 사람 기분 나쁘게 예수를 전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내가 하는 일에 지장을 줄 필요가 없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기독교의 본질을 타협하거나 잃어버리거나 숨기면 결코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원수가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굉장히 무거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적 구원의 핵심 복음을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지금 함축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질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가 창조주가 그 모든 것을 가진 분이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고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 사람들의 그 연약한 인간에 이끌려 못 박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 때문에, 근데 이 본질을 빼버리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굉장히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분명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분명 우리는 좋은 방법을 가지고, 나이스한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몽댕이 들고 때리면서 아니면 총 쏘면서 예수님 믿어! 예수 천국 불신종! 이렇게 압박을 가하면서 이전에 십자군 전쟁이 있을 때 무슬림들을 죽이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원치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인격적 방법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오는 핍박과 환난과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오는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마치
아무 힘도 없는 자처럼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핍박과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충격적인 이 복음의 가치, 이 복,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 고난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본질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을 가치롭게 여기고 마치 은과 금을 구하듯이 여러분의 삶에 그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받으시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핍박받으면,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면 우리는 그 예수의 흔적을 털어버리기 바쁘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 삶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그 얘기는 그냥 예수님 때문에 그냥 머리 박고 고난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면 핍박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악이 빛을, 어둠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너무나 다양한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그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도망가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카멜론처럼 숨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이건 엄청나게 좋은 거야. 야, 복권 터진 것만큼 좋은 거야. 로또 맞은 것만큼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로또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약속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우리 안에 예수가 진짜로 있기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 안 미워합니다. 원수는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진짜 가짜를 정확하게 합니다. 가짜는요 핍박도 안 해요. 세상과 원수 마귀는요 우리 안 미워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분명 쉬운 일 아닙니다. 예수님의 흔적 드러내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영적인 척, 거룩한 척,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척, 헌금 많이 하고 너무 쉬워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 예수쟁이라는 그 이름표와 예수의 흔적을 털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도원에 있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꽁꽁 숨어서 우리끼리 우리 잔치 하자는 게 아니에요. 가서 도시를 바꾸라는 거예요. 가서 마을을 바꾸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가지고 그 어둠을 밝히라는 거예요. 빛이 없는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렵죠. 힘들죠. 핍박받죠. 가족이나 친구들과 종교적인 문제로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개독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직장이나 상사나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얘기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각종 병을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지만 고난을 마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핍박을 받았고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핍박을 받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썩었을 때예요. 핍박을 받지 않았죠.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들어갈 때에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특별히 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수동원에 있지 말고 더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세상으로 들어가지 않겠니? 예수가 없는 곳에, 빛이 없는 곳에, 어두운 곳 가운데 빛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겠니? 예수의 흔적 틀지 말고, 털지 말고, 예수의 이름표 빼지 말고, 예수 구원 불신지옥,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 메시지, 이것을 심장에 꼽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지 않겠니? 세상이 뭐라 하던,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보던, 세상이 너희를 조롱하던 말던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라고 부르신 것 같습니다. 좀 반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더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로 있지 않겠습니다. 카멜레온처럼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을 기뻐하는 자로 있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기도하면서 하십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프리스코 지역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수많은 힌두교인들이 있는 이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 지역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 사용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세상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싫어할 때, 핍박할 때, 고난을 줄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하여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이 핍박과 고난의 메시지 앞에 복음의 본질에 타협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이 복음의 본질에 목숨을 걸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세상이 무엇라 하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쟁이로 이 땅 가운데 어둠을 밝히는 자로 들어가는 이 땅의 모든 빛과 소금 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